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 아니냐, 안식일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주일은 거룩한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5일째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17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결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굿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로마서는 성경의 보배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자, 먼저 이성강 강사님이 12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은 우리가 윗절로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제 로마서 11장 위에 올라가면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산 제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잘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분명히 여기서 영적 예배가 사마리아 여인 물어보는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라.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3절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신령과 진정,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도 말고, 여기 이 산이 뭐예요? 옛날에는 산 속에서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 헤롯 성전 이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이게 영적 예배라고 지금 로마서 1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산제사로 드릴 때 받아준다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후미에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어지요? 분별하도록 하라. 뭐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모든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 교리, 인본, 철학, 유전 이런 걸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 진리의 영을 부어줬어요. 진리를 알고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과 다윗의 열쇠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래요? 온전한 뜻이 아니라 전부 신학 교리에 따라가서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학문으로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오메가와 알파, 무소, 불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연구했냐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지금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에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람이 모든 것은 생각을 품는 데에서 행동에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신앙은 방향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떤 바쁘다는 핑계 어떤 뭐 하면서 우선순위로 밀리는 거야. 한 우선순위로 스마트폰 예수님이 있고 골방 예수님이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내가 오늘 회식 자리 가는데 조금만 골방에서 계셔요. 내가 가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시고 골방에 좀 계세요. 이게 골방 예수님입니다. 스마트폰 예수님, 이거 무슨 하나의 예화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오면은 10분, 20분 거리도 도로 가지러 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 시대에 항상 품속에다 넣고 다녀. 이렇게 되는 얘기야. 예수님은 임마누엘, 동행을 하라는데 예수님, 골방에 잠깐 계셔요. 내가 어디 가서 세미나 좀 해다 올 테니까는 내가 시간 조금 늦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골방에 내가 나오랄 때 나오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가 중요한 거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한 발을 이쪽으로 디디면 남원이고 한 발을 저쪽으로 디디면 산천이고 한 발을 하동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몰라. 한 발자국은. 그러나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하동 갔다가 남원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 신앙도 갈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소경이 되면 구렁텅이로 가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가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래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동차의 엔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하는 말이 야, 너 윈도브러시 너 까불지 마. 난 엔진이야. 자, 진돗개 배우는 날 윈도브러시가 없으면 차가 갈까요? 너 마우라, 너는 밑에서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 밑에 먼지 먹잖아. 자동차 마우라 없으면 엔진이 터질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자, 뭐를 예표해서?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눈이 멀을 때 사울아 이제 사울이 물어봐서 그때는 사울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고문 기술자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잡아다 고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래요. 그럼 뭐예요? 내 지체를 잡아다 고문하고 핍박한 그 지체가 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그 밑에 무슨 뭐 전도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지체야. 손가락, 발가락, 귀, 심장, 머리 다 똑같은 지체야. 그런데 어떤 게 소중한지는 다 똑같아. 뭐 귀라고 해서 귀 없으면 어떻게 더라. 손가락 없이 어떻게 뭐를 집어.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미에 나오지만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지체가 조금 부족하면 감사 안 해주고 우산을 주는 것보다 비를 함께 맞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여기에 각각 다 틀리답니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여러분들 방언이나 멤마되면서 올 것을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뭐 방언 랄랄랄 몇 마디 하고 그냥 뭐 봤다 들었다 꿈을 꿨다 다 마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질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방언 몇 마디 하고 뭐 내가 은사가 뭐 누가 봤다 들었다 이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도 은사예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목사님 같이 가르치는 분도 있죠. 강수사 같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강단상에서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권위하니까는 뭐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제일 싫어합니까? 니골라당이 뭔지 아시죠? 남을 지배하는 계급이 니골라당이야. 여기서 권위를 하니까는 남을 갖다 막 누르고 뭐 나는 축복권이 이게 아니에요. 권위는 헬라어로 보면은 권위라는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는 뭔 의미냐면은 피라칼레오라는 헬라어는 격려하다는 뜻이에요. 권위하다는 격려해주다. 그리고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남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보혜 자매님이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한다. 그럼 섬기는 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의 은사가 있다. 찬양을 하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면은 같이 함께 연합을 하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엔 구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까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라 그랬어요?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여기 또 뭐가 서로 먼저 하라. 여기서 중요할 말은 먼저 하고 서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방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먼저. 신앙에서는 먼저가 엄청 중요한 뜻이 있어요. 먼저. 여기서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여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일장춘몽, 하무 11홍 열가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영생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다를 26번을 외쳤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빈과 15,000대의 군마와 백향목의 그 의리한 집, 금으로 쌓인 집에서 살던 솔로몬이 헛되다를 26번 외치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앞으로 올 짐승표 7년 환난 참으라는 얘기예요.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견딘다고요? 말씀 속에 연합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내 의지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자꾸 연합을 하라고 했는데 마귀들은 자꾸 바쁘게 이간질을 시키고 얼르다가 적고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아유,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마귀들은 자꾸 생각을 바쁜 쪽으로 유도합니다. 마귀가요, 너 가서 간음해, 너 가서 도둑질해,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정당성으로 유도해요. 너 바쁘게 자꾸 일을 만들어. 여기저기 막 바쁘게 뛰고, 어떤 시간 약속도 바쁘게 해서 못 오게 해요. 왜? 말씀 속으로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쁜 대로 움직여요. 근데 거기다 정당화를 시켜. 너 돈 벌으면 나중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전도도 해. 이렇게 해갖고 바쁜 쪽으로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러면서 뭐래요?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할렐루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체화를 시키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도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중요한 말 이제 점점 다 끝나갑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심령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고 용서 안 하면은 성경은 성경대로고 나는 생활에서 저 사람을 용서 못해. 어제 제가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업자 중에 하나가 뭐 이걸 갖다가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내가 전화를 해서 오히려 그 양반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오히려 그 양반한테 머리에 숯불을 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는 것은 후미에 나오지만 그 양반이 나한테 어떤 감정, 악감정을 갖고 해도 나는 선한 쪽으로 그 사람한테 대해요. 머리에다 숯불을 얹으면 숯불이 뭐야? 뜨끈뜨끈하잖아?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뭐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핍박을 해놓는데도 오히려 나한테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잖아, 오히려. 그리고 저주하지를 말래요. 그러면서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후미 부분에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대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길게. 내 의지대로 하나님 심판대에 한번 서보실래요? 저서부터?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지 아마 저는 의롭다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려고 몸부림치고 대나무같이 휘어졌다가 환원력이 있어갖고 자꾸 몸부림치고 갈 때 예수님이 그래 너 네 함량은 모자르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누나 그러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래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천사가 인을 치는데 탄식하고 우는 자 이마에 인을 치지 등 따시고 배부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인을 안 쳐요. 누구한테 친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한테. 자,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자리에 연연을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으며 낮은 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러면서 17, 18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악을 갚지 말래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거수를 담은 속옷을 주고 오리 가면 심리를 가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앞에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한테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에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내가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뭐라고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아라. 숯불을 머리에 얹어 뭐죠? 뜨끈뜨끈하죠? 나한테 돈을 떼먹고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 나한테 확 비방을 한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환대하게 선행을 베풀어. 그럼 머리가 뜨끈뜨끈하다는 얘기요. 오히려 숯불을 얹으래요, 숯불. 근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아이고, 이건 말씀이고, 마태복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그랬어.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 사람마다 지옥이라고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에이 뭘 형제한테 미련하다고 해서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큰 거는 지키고 간음하는 거 이런 큰 것만 지키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안 지켜? 절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내가 묵상하고 내 가슴속에 새길 때만이 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숯불을 얹고 내가 선으로 행하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 없어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 완전해? 절대. 예수님께서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악한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에스겔서 33절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무리 의인이라도 나중에 악한 일을 하면은 멸망이고 악을 행하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면은 구원해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칼빈의 그건 잘못된 거고 구원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화의 삶으로다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는 어떤 거에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 그런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아, 은혜로 받았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하거든. 기복설교를 해야. 찌르는 설교를 하고 뭔가가 말씀대로 하면은 성도들이 가슴이 찔리면은 통에 자복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아유, 나는 교회 가서 11조하고 주방봉사하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은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아유, 저 목사님한테 가면 맨날 그냥 성경대로 찌르는 얘기만 하니까 난 거기 안 가. 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복복복 하면은 사람들이 가서 나는 예수님한테 가서 오늘 11줄 드렸으니까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해더라도 은혜로 다 구원 받을 거야 하고선 자기 위안을 삼어.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고 오다가 일요일에 가서 또 풀어. 그러나 진짜 무디라는 그 목사님이 5가지 가짜 목사를 보라고 그랬어요. 첫째, 11조나 헌금 강론을 해놓은 목사가 있냐? 두 번째, 찌르는 설교를 안 하냐? 세 번째, 회개 설교를 안 가르치냐? 네 번째, 말씀대로 안 가르치냐? 기복을 쫓지 않는 목사냐? 이게 가짜 싹군과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이에요. 맨날 가면 복복복 하면서 뭐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헌금문 유도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제발 나한테 돈 갖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래요.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지들 나한테 예배 좀 드리지 말래요. 왜?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피 묻은 손을 갖고. 그럼 뭐예요? 재단에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내가 풀지 않은 게 있으면은 재단을 잠시 놓고 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듯이 우리는 예배는 뭐예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야. 생활 속에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게 영적 예배인데 어떤 툴에 의해서 뭐 수요 예배, 뭐 무슨 예배. 물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루에 1000번을 드려도 주님한테 드리는 건 좋아요. 수요 예배 좋아요. 금요초야 좋아요. 제 얘기는 진짜 성령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짜 새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죄부터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는 죄가 없냐? 천만의 말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쪽으로 몸부림치고 가자는 얘기예요. 대나무같이 휘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의 키워드는 머리 위에 숯불을 얹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각자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이성 강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아유 나는 하나님이 은사도 안 줘갖고 나는 뭐 이렇게 무익해. 천만에 내가 안 가진 달란트가 이성 강사가 갖고 있고 내가 안 가진 달란트가 우리 반자강 성도님이 형제님이 갖고 있고 내가 안 가진 달란트가 우리 선희자매님이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야 너 뭐 말씀도 조금 모르잖아. 네가 무슨 뭐 천만의 말씀 많이 한다고 뭐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분량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부는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 하겠어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둔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내가 밥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 이거 드세요.
그거 바라지 않아. 예수님은요,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만왕 우주를 다 가진 분이야. 이 세상 우주를 가지신 분이라고. 두 번째, 방향.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어디로 가는 방향. 목적지.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구원을 받았으면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칭의로. 거기다 벤치를 올려놨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기름을 넣고 핸들을 조정해야 부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가 교회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구원, 천만의 말씀. 신앙은 ING입니다. 끝까지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내가 마귀가 주는 데 넘어가지 말라. 아유, 나는 뭐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뭐 천만의 말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하루에 10분만 생각하는 것도 큰 은혜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여러 자매 형제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남 머리 위에 숯불을 얹자. 또 악을 선으로 갚자. 예수님도 우리 그 죄악 덩어리를 단번에 오셔가지고 저도 55살까지 불신앙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를 단번에 오셔가지고 구속해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빚진 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환난 때 연합해서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가는 같은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온 형제 자매들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거룩한 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환난 때 저희의 의지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합하여서 같이 함께 말씀 속에 방주를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방주 안에 역청을 발라서 같이 모든 형제 자매가 비난을 걷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